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결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해석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에 보는 것처럼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9절에 보는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해석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가 해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의 비유들은 15장 3절에 보시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비유였습니다. 지금 16장에 나오는 얘기가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그 대상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이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또 이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지만 누가는 이것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인 이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를 바로 해고시킵니다. 상황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시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해고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종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겠죠. 이 청지기는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고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주인의 해고에 단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았기에 다른 변명 없이 이 해고 통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지 즉각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들이 그 주인에게 들렸죠.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를 해임시키고 장부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고되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했죠. 그는 지금까지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그에 대한 배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오면서 주인의 재산으로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아직 그의 해고 소식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빚진 자들을 다 소환합니다. 청지기가 비록 주인과 계약을 맺고 고용된 사람이지만, 즉 이 청지기는 종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청지기를 고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문맥들을 다 고려할 때 이 청지기는 주인과 이 채무자들이 맺는 계약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위임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고용인으로, 그러나 노예처럼 종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 업무는 이 청지기에게 위임되어 있었기에 청지기와의 계약이 곧 이 부자와 이 채무자들 사이의 계약이었기에 이 빚진 자들은 청지기의 소환을 주인의 소환처럼 여기고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빚진 자들은 고리대금업이 아닌 토지를 임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때가 되면 임대료로 내야 하는 소장농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리대금을 업을 했다고 보는 그 학자들도 있지만, 만일 고리대금을 했다고 본다면 여러 정황상 본문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농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당시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바로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지기의 장부가 주인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어떤 면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부가 가지 않은 상황이었죠. 2절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는 말은 장부를 보면서 계산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직무를 넘길 거니까 장부를 정리해서 그에게 빨리 넘겨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소식이 밖으로 다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청지기는 바로 나가서 자신이 해임된 걸 모르는 그 채무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빨리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 그들의 채무 증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빚에 따라서 감액해서 적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2명만 거론되고 있지만 이 2명은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비유죠. 채무자들이 모두 모여서 증서를 다시 썼겠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데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기름 100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급여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이 부자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도 상당한 착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갑자기 급하게 청지기가 불러서 그들의 채무를 감액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왜 별 반응이 없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가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좋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의 채무를 경감시켜주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자로서 이 채무자들과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이었기에 모든 관리 업무를 청지기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 채무자들은 아마도 이 채무액을 감해주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별 반응 없이 기꺼이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해진 금액을 적도록 한 것이었으니까 아무 반응, 거부감 없이 이것을 직접 와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과연 이 토지 주인은 청지기와 결탁하여 소장농에게 과다한 이자나 채무를 안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청지기가 이런 불이한 일을 행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을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상황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주인은 악덕한 주인이었는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필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8절에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칭찬했다는 점을 근거로 8절에 이 사람이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주인은 종의 불의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주인은 또한 이 종이 불의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해고시킨 것입니다. 또한 청지기는 고용인이었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기에 주인이 이 사기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나 청지기는 단지 계약된 대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소장농과 계약하는 것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인 이 청지기이고 만일 소장농에게 필요 이상의 채무를 안겼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주어야 할 돈 이외의 액수를 더 챙기기 위해 부풀린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이 100석을 임대료로 내야 할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이 종이 이 사람에게 200석을 요구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채무자들은 주인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대리인인 청지기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주인은 이 청지기로부터 100석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고 이 채무자들은 대리인인 청지기와 계약할 때 알지 못한 채로 200석의 계약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과연 이 청지기와 결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이 청지기가 고용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이 사람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이 주인이 악덕 주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처럼 주인이 악덕 주인이었다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문맥들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대리인 역할로서 소장농들과 체결을 했다면 청지기가 지금 해고당하고, 즉 청지기가 필요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를 시켜서 그 남은 차익을 착복하려고 했다라면 청지기가 지금 해고당하고 소장농을 불러서 감액해준 이 금액은 본래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그 몫을 감액해준 것이겠죠.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이 소장농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직무를 그만두고 쫓겨나면 당장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가 액수를 아무리 줄여줘도 그들이 그를 받아줄 리 만무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청지기는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따로 계산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제 전후 문맥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인은 청지기와 결탁해서 소장농의 돈을 핏 빨아먹다가 청지기가 뒷돈 챙기는 것을 알고 해고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를 해고하는 과정에서도 주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을 알고 그를 해고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해고시킨 과정을 가만히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거나 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지기가 장부를 새롭게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의 불의한 면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8절에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청지기를 해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가 해임을 당할 때, 자신이 해임을 당할 때 그의 주인이 자신에게 다른 어떤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록 고발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살기를 모색합니다. 아직 장부는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부를 조작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소장농에게 거래 아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농들은 그들의 채무를 경감해 주는 것이 주인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와서 새롭게 작성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청지기의 술책이라고 여겼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잘리고 난 후에, 해고되고 난 후에 토지 주인이 와서 그 소장농들의 토지를 그냥 다시 다 가져가 버리면 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결과를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것을 안 주인이 와서 그것은 잘못된 거였어. 이 계약은 무효야.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에 사인했지. 라고 그들의 토지를 다 몰수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 이 소장농들이 알고 사인을 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청지기만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정리된 장부를 청지기가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나 주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리인에게 맡겼다고 해도 자신의 소유인 땅이 얼마나 누구에게 언제까지 임대가 되었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대략적인 계산도 어느 정도는 되는 일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땅을 빌려줄 때 밀 100석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밀 10석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하지 않겠죠. 보편적인 대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누구에게 얼마 정도에 나갈지는 짐작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기에 그가 갖고 온
장부를 볼 때 그는 그것을 보고 충분히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지기가 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면, 즉 청지기가 몰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인의 귀에 들려왔다면 지금의 이 상황도, 조작된 이 상황도 주인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장농들이 토지 주인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 고마워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부를 받아둔 주인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를 다시 잡아 가두지 않습니다. 지금 소장농과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의 자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의 명성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본전 생각해서 청지기를 가두어 버리고 소장농의 땅을 몰수하거나 그들에게 이 계약은 무효니까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 소장농, 이 토지 주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의 이 중요한 문화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도 인품과 덕망이 그 사회에서 마을 유지에 중요한 인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그가 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옥이나 배상을 즉각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에게는 그 방법이 없으나 그 주인의 재산과 인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고 그 방법을 실행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법을 행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휘한 그 순간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죠.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8절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지혜를 칭찬합니다. 여기 8절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의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 주인은 이 문맥상의 이 토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순간의 지혜를 발휘한 것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 앞부분까지 쭉 얘기를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결론으로 이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라고 이 앞의 비유의 결론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와 이 결론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와 앞에 있는 돌아온 탕자와의 비유를 비교해 보면 이 두 사이의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문맥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빠졌지만 물론 빠져도 큰 차이는 있지 않지만 굳이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즉 앞에 비유로 끝나고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비유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나오는 유사성은 탕자나 청지기, 앞에 있는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나 청지기 모두 각각 아버지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고 이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또 탕자와 청지기 모두 아버지와 주인의 신의를 저버립니다. 아버지의 신의를 저버리고 아들은 재산을 갖고 떠났고 청지기도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고 몰래 주인의 것을 착복합니다. 탕자와 청지기 모두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탕자도 온전히 인정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청지기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탕자와 청지기 모두 자신의 아버지와 주인의 자비에 자신의 처분을 맡깁니다. 탕자 역시 아버지의 자비에 자신의 처분을 맡기고 청지기 역시 주인의 자비를 알았기에 그 주인의 재산으로 이 일을 행하면서 그 결과를 맡깁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그가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순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매우 신속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자비로운 주인인 것을 알고 그가 한 행동이 매우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가 당면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태하고 자신의 상황을 올바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5장의 탕자와의 비유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비한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비한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것을 촉구하고 동시에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는 탕자의 비유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하신 이야기였다고 말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비유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본 결론처럼 이 일 때문에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자들, 너희가 지금 듣고 정신 차려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도 이렇게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지금의 이 상황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이죠. 이 불의한 사람들도 주인의 자비를 알고 불의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지만 너희들보다 오히려 지혜롭다. 너희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인의 자비에 기댈 줄을 모르느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9절부터 재물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너희는 지혜롭게 너희의 직무를, 너희의 일들을, 너희가 지켜야 할 바를 바르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비유가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과 참된 것을 11절에서 대조하고 12절에서 남의 것과 너희 것을 대조합니다. 바꿔 말하면
11절, 12절을 합치면 불의의 재물이 곧 남의 것이라는 것이고 참된 것이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곧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남의 것은 너희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재물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너희 것은 하늘에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단지 재물이라는 측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동안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의 보물을 위해 투자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만일 하늘의 보물을 위해 투자한다면 이 땅에 남겨둘 투자금은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하늘에 투자한다면서 이 땅에 투자금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다는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즉 너희가 받을 보상인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그 보상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인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 즉 제자는 하나님과 돈,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늘에도 투자하고 땅에도 투자하고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비유들을 다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만일 하늘에 투자를 한다면 이 땅에 그 투자 돈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투자할 돈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고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죠. 하늘에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땅에 둘 땡전 한 푼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냉수가 아니라 한우 한 그릇 정도 사줄 무엇이 있어야 뭔가 상급 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베풀었다면 그 상급은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남겨둔 투자금은 거의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맞다면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지혜로움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지혜를 지금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머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느낀다고 주님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지식과 상당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회개의 내용을 고백하고 울었다고 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고쳐져야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며 치열하게
이 죄와 싸워가는 것이죠. 그것을 참된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에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적금 타서 시작하는 그런 유의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일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청지기처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듯이 제자된 자로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또 보게 될 그 영광과 또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상급을 이 현재에서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